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내용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없고요, 전체 제목과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의 전체 내용을 하나의 줄로, 또 오늘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의 줄로 이때 이어가되,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어떤 방식으로 이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전파되어지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교훈,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의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이고, 슬픈 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은 독립에 관한 메시지, 자기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설교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느냐면,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전파하실 때에 비유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여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비유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유풀이 공식을 그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교리를 선전하고 이만희를 보혜사로 선전하는 그런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성경을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이런 식으로 뭐 씨는 뭐고 뭐 새는 뭐고 딱딱 이렇게 공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공식을 요거 구절에 떼고 저거 구절에 떼고 딱딱 맞추니까, 이야 신기하네, 이게 뭐가 수학 공식 풀리듯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참 진리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수많은 그런 내용과 수많은 어떤 그 성경의 장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었으며 문장들이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떤 거는 시로, 어떤 거는 역사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로, 문학적인 형태로 이렇게 성경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졌는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 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픽스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게 이제 비유예요. 시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시만 나왔다면 전부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그게 비유풀이에요. 뭐 새다, 새가 나오면 새는 영이다, 그 말씀을 찝어먹는 영이다, 그래서 새는 영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신구약 66권에 모든 새가 나오면 새는 전부 다 뭘로 해석한다고요? 영으로 해석해. 이게 비유풀이에요. 이게 비유풀이.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를 그렇게 이제 자기들 이만희를 그 보혜사로 소개하는 그런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머리 딱 싸매고 마음 잡고 한 6개월만 어디 들어가 성경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 하나 이게 구세주로 만들려고 하면 저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저도 그 정도 머리는 됩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허접한 것, 성경 전체는 비유로 된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되어진 부분도 있고 또 비유가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되어진, 역사책으로 되어진 성경은 뭘로 읽어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또 시로 되어진 성경은 시를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정확합니다. 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면 그 비유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그 비유에서 그 뜻이 하나예요. 하나. 그 비유는 거기서만 그 뜻을 드러내는 비유예요. 그 비유를 가지고 다른 데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가 영이다 이러면 성경 내용 중에 전부 다 새라고 하는 모든 새는 다 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신천지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신천지가 말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 새가 영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는 다 영으로, 착한 영, 나쁜 영, 비둘기나 착한 영 이런 식으로 전부 새를 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망한다. 망합니다. 그래 해석하면 망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쭉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4장의 비유장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진리를 감사하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에요. 자, 진리를 감사하는 보자기와 같은데 비유는 뭐라고요? 보자기. 그 비유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은 뭐라고요?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감사하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자기가 풀어지 가지고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보화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오히려 더 모르도록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유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하여서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게 이 진리가 가려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하여서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가려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마주치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물론이죠, 그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건 물론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알면 해가 될 사람에게, 그 진리를 알면 해가 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뭐냐?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자존심이 있어요. 비유는 지조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악용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드러내주지 않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유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도 들어도 이 비유 때문에 그 진리가 본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어떤 사람일 것이다. 예, 그 본문에 나와요. 12절 본문에 보십시오. 잘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하여튼 그 뜻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사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예수님의 죄 사함, 구원의 사역을 회방할 사람, 방해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유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사람, 방해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한다. 죄사함, 구원의 역사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고요? 비유. 대신에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진리가 분명하게 더 밝히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4장에 나오는 이제 비유를 하나씩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4장에 나오는 비유를 하나씩 봅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배혜진 자매님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 잘 아시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친절하게 10절 이하에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해석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친절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가장 분명한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씨라고 하는 이 작은 씨 안에, 이 작은 씨라고 하는 비유 안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으셨어요. 이 작은 씨라고 하는 그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이 씨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14절에 밝히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이 씨는 뭐라고요? 곧 말씀 뿌리는 것이다. 씨가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에서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과 근세와 영광을 어디 안에 담으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씨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많이 추웠어요. 옷이 변변찮아가지고 추웠어요. 그런데
문익환이 아니라 문익점이죠. 예, 문익환 아닙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이름만 자꾸 외워가지고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목화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야, 저거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목화씨를 숨겨가지고 오죠? 부통에다가 숨겨가지고 목화씨를 가져와 경작해가지고 그래서 목화를 경작해서 털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솜이불을 덮고 추위를 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조그마한 통 안에 실을 숨겨가지고 온 것입니다. 목화실을.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담아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시로 비유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솔박 다 담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는 무엇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성문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권세가,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이야기 잘 하다가 화두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탁 돌리니까 금방 지겨운 티를 팍팍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들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말씀이 딱딱하고 말씀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하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세상 이야기 싫다고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재밌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드러내면 그러면 아이고 지겨워라 티를 팍 내는 것입니다. 왜요?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재미없다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자기를 성공시키는 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한테 껌도 한 통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이 시, 이 말씀 자체로서는 사실상 너무나 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밭은 무엇을 뜻하는 비유일까요? 자, 이 말씀이 뿌려지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에서 시가 동일해도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죠? 밭은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체로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씨 한 알이라도 소중하니까 고랑을 파고 밭을 갈아가지고 그 고랑 따라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 뿌린 데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씨 뿌리는 이 농부는 씨를 희한하게 뿌려요. 그냥 막 뿌립니다.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씨를 막 뿌리면 그 아까운 소중한 씨를 허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씨를 아끼지 않고 낭비처럼 막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씨,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도 뿌려주고 저기도 뿌려주고 계속 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씨는요 아끼지 않습니다.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선교지를 가는데도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한 가정이 저 타국 땅에 가서 그 가정이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결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씨를 다 뿌립니다. 골고루 다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막 뿌리는 것입니다. 꼭 우리 전도지 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이 수세미 이게 손으로 손뜨개질을 해가지고 그 한 올 한 올 뜨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나 수세미 만들어가지고 그 보통 수세미 하나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10분 정도 걸려요. 더 훨씬 더 걸리죠. 그 보통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럼 한 1시간 정도 걸립니까? 하나 만드는데 그 정도는 안 걸리겠죠. 어쨌든 제가 안 해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만 이걸 갖다가 이게 줄 때는 사람 얼굴 보고 줍니까? 아니죠. 저 사람 받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줍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아도 그래도 일단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뿌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담은 이 작은 씨, 이 말씀을 뿌릴 때에 첫째 나오는 마음밭이 어떤 밭이죠?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실 못해요. 왜요? 길가밭은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밟아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의지가 별로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이 정보 듣고 저 정보 듣고 뭐 이런저런 지식 가지고 자기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 분명하게 자기의 지식 체계가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 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좀 모자란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철학,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런 사람은 개똥철학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개똥철학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요, 천지가 박사예요. 둘러보세요.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취지가 안 되니까 박사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겠다면 뭐가 될까봐. 박사가 둘러보면 천지가 박사입니다. 근데 박사가 뭡니까?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개미 수염 하나 붙잡고 개미 더듬이 하나 붙잡고 연구해가지고 남이 안 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개미 더듬이 하나, 그거 하나 말고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믿는 사람도 길가밭 되기 쉽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더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말씀도 이런저런 좋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클릭만 한번 하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란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만 이만큼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이게 다져지고 다져져 가지고 이런 뭐 그냥 무명의 목사가 전하는, 자기 교회 목사 전하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길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밭이 있죠? 돌밭이 있죠. 돌밭은 흙이 얇아요. 일단 씨가 묻혀지기는 하는데
돌에 걸려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불편을 감수할 그런 각오도 없고 조금이라도 신앙 때문에 고생할 생각은 1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돌이 단단하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편한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헌신해야 되는 필요가 올 때면 곧바로 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 이상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선을 딱 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활을 다 팔았어도 그 나라 사서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나라를 얻기 위한, 그 나라를 얻는 데에 조그만한 그런 자기 포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돌이 꽉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깨떨어지고 이걸 건드리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에 자신의 이기심이, 이 돌이 부딪힐 때에 자기 중심, 그 이기심이, 그 이기적인 마음이 치워지는 그 자가 은혜를 받을 자요, 말씀의 축복을 누릴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가시밭이죠. 역시 재리의 염려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염려가 많아요. 돈 염려, 자식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말씀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참 심각한 마음이죠, 이것도. 그렇게 염려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보다도 강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말씀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마지막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죠, 이게. 여러분, 씨 한 알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 부흥 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천국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고 여기고 귀하게 말씀을 붙잡는 데에서 바로 이런 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돌과 가시밭과 같은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좋은 밭으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 돌밭, 가시밭, 길가가 같은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점점 개간이 되어지는데 희한해요. 자,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질문입니다. 이거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밭들이 개간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내가 다짐한다고? 애초에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밭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한번 누가 손 들고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예,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고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자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죠. 좋은 밭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생에 모순이 있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편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내 잘 살 수 있는데 이렇다는 거죠. 인생이 순탄할수록, 인생이 잘 나갈수록 마음은 점점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 덤불이 수북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됐어요. 그러죠? 됐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뭐 그런 말 할 땐 똑똑하게 말합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탁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잡을 지푸라기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 이런 사람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좋은 밭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외우고 다니고 율법을 잘 아는 똑똑하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몸에 흠이 없고 건강한 그런 사람, 물질의 축복도 기왕이면 많이 받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씨앗,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5절 사이는요, 등불 비유가 또 나옵니다. 등불 비유.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비유를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주제일까요? 다른 주제일까요? 질문. 같은 주제일까요? 다른 주제일까요?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르다. 예, 자, 한번 봅시다. 같은가 다른가? 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시 이야기다가 갑자기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이 복음서가 어려운 게 그런 게 어려워요. 왜 이 말씀 뒤에 왜 이 말씀 하셨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옛날 사람들이 밤에 생활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등불이죠, 그죠? 호롱불이 됐든 뭐든지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등잔 위에 두어야지 방 안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죠. 그걸 말 아래 평상 밑에다가 저 구석에다가 두면 빛이 가려서 이 빛이 환하게 비치지를 못하니까 등불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자, 이 등불이 밤에 환하게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비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과 같다. 자, 등불 비유에서 불이 등경 위에서 환하게 비추는 것은 시합 비유에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이 비유나 뜻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같은 문맥 속에서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환하게 임하였다는 뜻이죠. 빛이 임하듯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는 그런 뜻을 등불이 환하게 비친다, 등경 위에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22절 읽어주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한국말인데 좀 애매하게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쉽고 좀 더 쉽고요.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수모사는 선한 일도 드러나고 수모사는 악한 일도 드러난다는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 가치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이고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순종하지 그러면서 그때 위기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다 그런 무시하고 사는 그 불신앙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전체에도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져도 몇 달만 함께 있어 보면 그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함께 몇 개월만 같이 생활해 보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도 실망하고 선교사한테도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달만 같이 있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모습, 자,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집안에서 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반드시 그 집안에서 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열매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열매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치는데 어둠 속에 어떻게 그 빛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입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하여서 세상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전혀 없죠. 원장님이 관심 없어요. 사장님이 관심 없어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자꾸 되고 있어요. 자,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월급도 올려줍니까? 안 올려줘요. 이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말 아래 두지 않고 그냥 평상 아래 그 빛을 가리어서 계속 처박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야말로 세상이 원하는 진정한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비추어져야 되는 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빛을 감추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득하면 이 빛을 환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출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은 이것이 앞에 비유하고 연결이 되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데 어떻게 그 나무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요? 여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뭘 듣는지가 사실 무엇을 듣고 들은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고 우리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씨가 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체하고 남 비판 많이 하고 남 비난 많이 할 때에 자신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게 된다고 여기 또 덧붙여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 비판만 많이 했지 자기 안에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도 헤아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한 것이 없으니까. 남 이야기는 잘하는데, 세상 비판은 잘하는데, 세상 잘못된 것은 자기 혼자 옳은 것처럼, 자기 혼자 세상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요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 잘하는데, 비판한 것으로 자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 했다고 세상에 부정한 것을, 불의한 것을 내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열매 맺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심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한 절 한 절 쉽지 않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뚝 떼놓고 2000년 이후에 읽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비유라도.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그게 있는 자요. 그 자는 받을 것이요, 뭘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자는,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이미 받은 말씀조차도 네가 하찮게 여기는 그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말씀조차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도 믿음도 사용하는 자에게 더 크게 자라는 것이고 더 유익되게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자는 그 말씀도 믿음도 있는 믿음조차도 까먹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 등불 비유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과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가 내용이 사실상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비유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비유로 보시면 정확하겠죠, 그죠? 자, 그 뒤에 나오는 30절에서 32절의 겨자씨 비유도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다, 같은 비유를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고, 자, 이제 35절에서 41절까지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건 비유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뭐가 나오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제 수행평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행평가, 얼마나 잘 깨달았는가 시험 문제 내신 거예요. 자, 풍랑이입니다. 밤중에 그 풍랑에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막 배를 덮칠 때에도 예수님은 고온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이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방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보고 당장에 두려워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건 맞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은 다 어디 갔느냐? 너희가 받은 말씀은 다 어디 갔느냐? 우리도 그러죠.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우리 수행평가 또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는 거예요. 풍랑 이는 것까지. 그러면 막 또 못 살겠다고 두려워하고, 받은 말씀 어디 있고 우리 믿음은 다 어디 갔어요? 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죠. 자, 이게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줄로 쭉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4장의 말씀을 이제 전체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붙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박 같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비판하고 내가 옳고 정의로운 것처럼 막 욕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이 작은 시와 같은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들었으니까 이 말씀 하찮게 여기지 말고, 네가 말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네 안에서 한번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을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네 안에서 받아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학 때 배운 것이 뭐냐면, 설교학 때 이게 뭐 앞에 도입을 어떻게 하고 그 도입을 해서 뒤에 또 뭘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는 또 적당한 예화를 또 하나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뭐 재밌게 하고, 그 또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에 또 유혹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전에는 설교 말씀 원고 준비를 해놓고 이게 재밌게 할 그 소스를 찾는다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근데 재미없는 사람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다고 재미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이게 내 사명이지, 듣는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등불을 등잔 위에 밝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부흥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숨길 수 없도록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등불처럼 비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풍랑 있는 세상이라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얻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영적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당하고 있는 그 풍랑을 담대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